1899년 그때에 한 141명 정도의 조선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용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명동촌을 세웠습니다. 밝을 명자에 동력 동자, 동력을 밝힌다 이런 뜻으로. 거기에 지도자가 김약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김학연은 명동촌을 건설하고 또 한인 사회를 이끌면서 일본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니까 중국 국적으로 귀화합니다. 입적하는 거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동주,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지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배우성 교수는 영화 동주를 보고서 윤동주 기억하기 이런 글을 썼어요. 실학산책 399호에 실린 글인데요. 그 글에서 배우성 교수는 동주의 내적 갈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숭실중학교 재학 도중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가 용정에 돌아와 일본식 교육을 하는 광명중학교에 들어간 것은 왜일까? 일본에 유학했을 때 영문과를 선택한 것은 또 왜인가? 김약연의 입적, 중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그가 창씨 개명 과정에서 경험했을 내적 갈등은 어떤 것이었을까? 윤동주는 워낙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동주라는 영화를 통해서 더욱 동주 그가 살았던 시대 또 그의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나서 45년 해방되기 한 반년 전쯤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년을 산 거예요. 조선의 청년 시인이 살면서 가장 뼈아픈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든 때였죠. 그래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영화 동주를 봤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인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창씨 개명을 해야만 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동주는 일본 입교대학으로 유학하면서 이제 서류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1942년 1월 29일 서류를 작성하면서 히라누마라는 일본 성으로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서류 작성하기 닷새 전, 그러니까 1월 24일이지요. 윤동주는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면서 마지막으로 써놓고 간 글인 건데요. 아마도 동주는 일본으로 가자. 창씨개명 어차피 해야만 가니까. 그래서 창씨개명과 연관된 고뇌가 참회록에도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시의 중심 시상이 부끄럽다, 부끄러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여기 시에 나오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은 동주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 동주 시인의 이런저런 시를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와 연관된 시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참회록에서 표현한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동주는 1941년 말에 연희 전문 문학과를 졸업해요. 그런데 그가 쓴 시를 보면 41년 내내 고민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졸업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시대는 캄캄하고 어두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해 5월 31일 하루에 동주는 시를 여러 편 썼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자신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낯선 감성에 쫓겨 글을 쓰게 되는 것 말이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5월 31일 날 쓴 거예요. 이 윤동주 시인의 시 뒤에 보면 연도와 날짜까지 다 적혀 있는 시가 꽤 있어요. 십자가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동주는 이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던 시대에 사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만일에 자기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거지요. 그러나 똑같은 날 쓴 시입니다. 똑같은 날 태초의 아침, 그리고 또 태초의 아침, 이런 제목을 달아 두 시가 연결되는데, 근데 이 시에서는 자신이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자기의 죄스러운 모습, 이거를 뼈저리게 자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여기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후예, 그리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자신이구나, 이런 거를 아주 뼈저리게 자각해요. 또 태초의 아침이라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마음에 굉장한 아픔이 이렇게 느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같은 날 5월 31일에 눈 감고 간다, 이런 제목의 글도 썼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어디를 살펴봐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사실 동주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문학을 공부했지요. 근데 이제 졸업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어두운 시대, 슬픈 야만의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한 거지요. 그는 자신이 마치 눈을 감고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신호를 주실까, 그걸 간절하게 기다리며 어둠 속을 눈 감고 걸어가다가 혹시 발이 돌뿌리에 딱 채이면 이게 하나님의 신호인가 하고 눈을 번쩍 뜨겠다, 말하자면 그런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눈 감고 간다는 시입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여러 편의 시를 써야만 했던 5월 31일이 지나고 이틀 뒤, 그러니까 6월 2일이에요. 동주는 바람이 불어,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쓰는데 자신의 심경이 그랬을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 날 언덕 위에 섰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중간에 좀 생략하고,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윤동주 시인하고는 우린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이런 심정을 가진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라든지 상당히 많겠다, 그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해 가을 1941년 12월 달에 연희전문 문학과를 졸업하는데, 그런데 졸업하기 전에 그해 가을 9월쯤에 윤동주는 어딘지 모르는 고향으로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은 모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뻔히 아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는 고향,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고향도 이미 고향이 아니고 일본의 강압적인 정책이 점점 계속되는데 자기의 신앙 양심을 어떻게 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고, 이래서 이제 쓴 시죠. 아마 이 즈음에는 그래, 일본으로 가자.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것이 신앙인의 지조를 꺾은 것 같고 뭔가 죄스러운 것 같아서 괴롭기도 하고요. 아마 9월의 어느 날일 것입니다. 동주는 밤새도록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밤에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근데 개 짖는 소리가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1941년 9월에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겨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동주 시인의 시를 참 많이 좋아하는데, 고뇌하던 그 젊은이의 이 모습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연희전문에서 문학 공부를 마칠 즈음, 그러니까 12월 달에 졸업하는데 11월 20일 날 쓴 시가 저 유명한 서시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참회록 쓰고 닷새 지나서 창시 개명하고 서류 써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가는 거죠. 이렇게 동주 시인이 서시를 쓴 그 즈음, 그 해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서시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의 바람이 스치는다. 그 동주의 부끄러움, 그 중심에 창시 계명과 연관된 상황이 아마도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가 살아온 삶에서 무엇이 가장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그 일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뭐 신앙인으로서 또는 자신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참 부끄럽다, 소신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또는 상황이 그랬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올바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이제 부끄럽지요. 죄스럽기도 하지요. 신앙인으로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동주의 시에서 그분의 인생에서 그분의 자의식 속에서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참 중심에 깔려 있어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있었던 그 일이 아니었을까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용기를 낸 거지요. 그러나 가까이는 아니고 멀찍이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척도 안 하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했습니다. 사실은 죽인다 정해놓고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짜맞추기 수사요, 짜맞추기 재판이지요. 죽인다,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일까? 가능한 대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그 안뜰에 이렇게 불을 쬐며 앉아 있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승 예수께서 맞춰진 각본에 의해서 지금 사형언도를 받고 죽어가는데 자신은 무력합니다. 한스럽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안뜰까지 따라온 것을 후회도 했을 거예요. 에이, 다른 제자처럼 그냥 도망가고 말걸, 도망갔어야 했을걸, 이렇게 따라와서 너무나 고민스러워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증언들을 짜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역시 노련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근데 여태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던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말에 대답을 해요. 쉽게 그냥 말하면 맞다, 내가 그다. 노련한 대제사장의 그 수에 예수님이 넘어간 것일까요? 말려 들어간 것일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결정적인 꼬투리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죄지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가야바가 말하는 그 얘기가 네 문장인데 마태복음 26장 65, 66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마도 상당히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그리고 쇼까지 하면서 아주 괴롭다는 표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가 얘기한 네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어?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형이요, 말할 것도 없지 사형이요, 소리칩니다. 스승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안뜰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도 평생 동안 베드로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좀 더 용기 있게 나설걸, 신앙 양심으로 비겁하게 내가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또는 몸을 던지지 못했지, 이런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경험에 있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그러나 하지 못한 말이 아마도 이럴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을 걸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하지 못했던 말, 마음속에만 담고 있었던 말이죠.
동주를 살펴봤고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 또는 우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누구나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또 신앙의 소신을 꺾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척했고요. 또 목사로서 품위를 잃지 않게 기술적으로 처신했습니다. 대제사장 집 안뜰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오늘을 사는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권력 앞에 아부하고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과 진심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종교 정치 권력에 휩쓸려 다니는 지도자들, 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날 슬픈 야만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합리화하고 다 그런 건데 뭐 내가 대놓고 잘못한 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합리화를 점점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떳떳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외면하며 더 나아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한 그 문제를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노련함에 넘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없는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있었던 바로 거기 부끄러운 자리, 근데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그 상황에 역설적으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요. 물론 그 희망은 부끄럽고 나약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다, 이 목적을 정해놓고 신문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적을 달성해요. 그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시인하는 게 신성 모독죄에 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물론 당연히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투입하신 트로이 목마였던 거죠. 그 십자가의 절망에서 역설적으로,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희망이 용솟아 오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기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가 씻기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동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죽는 장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해가지고 죽지요. 근데 베드로가 그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동주가 형무소에서 숨을 거둘 때,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분들이 숨을 거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같이 계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 잘못, 내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고 또 업고 오늘도 걸으시는 거죠. 저는 그 뉴질랜드 지난 2월 달에 집회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맨 마지막 날 크라이스트 처치, 그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날이에요. 한 반나절 정도가 비어 있었어요. 거기 있던 목사님 두 분이 저희 내외 이렇게 안내해서 아카오라만 크라이스트 처치에 자동차 타고 한 40분 이렇게 가면 해변 쪽으로 가는데, 프랑스 풍 조그맣고 이쁜 마을, 거기를 한번 다녀왔어요. 아카오라만 해변.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해변은 뭐 잠깐 보는 거죠. 근데
긴 의자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잠깐 보고,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잠깐 봤는데 그 해변에 놓인 긴 의자, 소박한 벤치가 굉장히 마음에 큰 무슨 감동을 주었어요. 일단 사진을 찍고 나중에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그 감동에 대해서 스스로 반추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한 5년 전에 큰 지진이 났던 그 곳이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국 사람이 한 5천여 명 거기에서 살았는데 한 3천여 명 넘게 다 막 떠나고, 거기는 목회자들 또 한국 분들 그렇고 뭐 도시 뉴질랜드 사람도 그렇게 했죠.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5사람 목회자가 그때 세미나 때문에 거기 같이 갔는데, 그 모든 모임을 쭉 주관하고 또는 준비하고 진행한 분이 최승관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간 첫날부터 며칠 동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거예요. 흥분을 어린아이처럼 막 들떠 있어가지고, 저랑 같은 나이 또래 분이고 참 순박한 분인데, 그러면서 5명 목회자가 한꺼번에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그 외진 곳에, 사실은 시간으로 보면 외지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쪽 가는 거나 LA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LA는 시간적, 문화적 뭐 등등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외딴 섬에 산다 이런 느낌이 있고, 지진도 났고 어렵지. 근데 5명 목회자가 한꺼번에 가니까 간 것 자체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연합 집회하고 또 며칠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그 최승관 목사님이나 거기 분들한테 굉장한 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길은 쭉 길이 뻗어 있다고, 땅이 연결된다고만 길이 아니고 길에는 언제나 쉼도 있어야지. 원래 길이라는 게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길이지.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삶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사람이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예배자, 다른 이웃과 더불어 사는 동반자, 주변 자연 환경, 주변과 더불어 사는, 책임을 지고 사는 청지기,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그게 사람이지. 그리고 그 소박한 긴 벤치, 그 사진을 나중에 찍은 거 가만히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힘든 게 시간 속에 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힘들어요. 나이도 잡수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다 시간 속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박한 긴 벤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초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뭘 그렇게 바쁘게 가냐? 너 그렇게 빨리 가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음, 거기 빨리 가는 건데 뭘 좋다고 그렇게 빨리 가냐? 좀 앉아서 쉬었다 가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지만 잠시 여기 좀 나랑 같이 앉아서 시간의 흐름을 잊고 영원의 맛을 보고 영원을 바라보자. 그 벤치, 그 사진 찍은 걸 제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떠올랐어요. 사람이 살면서 서로가 마주보는 정겹고 고마운 시선, 이것도 좋지만 둘이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꿈새 그 디자인에 들어간 사진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나중에 갔다 와서 길과 쉼, 이런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저기에 누구와 함께 앉아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길을 걸었을까? 길게 이어진다고만 아니라 앉아 쉴 곳 있어야 길이지. 길과 쉼이 함께인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만 사람이다. 아카우라만 해변의 저 소박한 긴 벤치에는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가 고이 깊게 배어 있을까? 누가 누구와 함께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았을까? 지금 저기에 영원을 그리는 시간들이
목을 빼고 가득 앉아있다. 여러분, 저 사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꿈새 디자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길 너무 바삐 걷지 마시고 한 일주일은 조금 쉬세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집이 먼 분들 택시 타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택시비 하나님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게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나 꿈새나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니까 또 성도들한테 꼭 참석하십시오. 뭐 어떨 때는 아양도 떨고 어떨 때는 협박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굳건하셔서 주일 출석하는 숫자의 절반 되는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꽤 고상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절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꿈새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죠? 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은 교회에서 부흥회 담임 목사가 진짜 말씀 좋은 분 오십니다. 그래도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절반. 쉬어가셔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고 거기에 집중하면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그래야 더 건강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경제활동도 그래야 복을 받아요. 상당히 구상한 방법으로 오늘 홍보를 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6일 동안 많이들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 죄스러운 자리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잠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곳, 그 쉬는 그 자리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의 잘못,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걸어가는 모든 행로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각자가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신앙이 남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주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의 꿈새 하늘 문을 여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치고 피곤한 분들, 하나님 여러모로 삶이 막막한 사람들, 이모저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성도들, 기도한 제목들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7장 1절, 2절, 5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
살면서 부끄러운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용기 없는 자리에도 많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아버지답지 못했고, 남편답지 못했고, 또 어머니답지 못했고, 또 아내답지 못했던, 또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맡은 내게 맡겨진 소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런 아픈 기억 괜히 싫어서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아니지,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 많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다가 자기 정신이 자기를 속여서 나는 늘 잘했다고 생각하는 중한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소망, 희망이 솟아올랐던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걷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장학헌 축원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경제생활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셔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해결돼야 될 문제들 풀어주시고 이번 꿈새 6일 동안 기도 제목 청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 인도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